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아니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초래가 되는 걸 아시죠?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높이 외칠 때 계속 반복해서 또렷하게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외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침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의지한 집사님 상담하는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가 하는 말 동생에게, 우리 온전하게 될 수 있니? 우리 온전하게 될 수 있대. 동생의 말, 나 그렇게 믿어.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보실래요?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결정을 보게 하고 타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고 긍휼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빌립보 1장 6절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 함께 말라기 3장을 좀 펴서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데요. 말라기 잘 하시는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의로운 제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셨다. 우리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산제물로 아버지께 생축으로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지성소 중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평가닥은 밑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구적 측정 기구가 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처럼 지팡이 같은 갈대가 있다. 정언은 황금 청량 막대기가 있다. 보시면 이 황금 청량 막대기로 모든 사람의 우리의 품성 중에 하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결함과 결점들, 죄는 다 율법은 다 드러낼 것이다. 철저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비록 아픈 경험이지만 이것에 순복해야 한다. 순복해야 한다. 부자 청년관원처럼 기어코 주님께서는 품성의 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작정하시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 그만 좀요. 하나님의 청량막대기는 율법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품성들을 결점들을 다 뭐합니까? 책망하신다. 덜초워내신다. 스가랴 5장의 말씀처럼 율법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갑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서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율법에 책망하시는 은혜 앞에 깨끗게 하기 위해서 로마 6장 1절의 말씀이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의미를 이해하시죠.
2절의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시는데 계속 죄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이러한 율법의 은혜를 통하여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 복종시키면 모든 찢기와 쓰레기를 그분께서 다 태워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이 청소하는 청소부죠. 청소부. 기가 막힌 청소부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흠도 점도 없이 청소해 주시겠다. 주의 택하신 사람들이 이 시기에, 그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 대화를 하면서 느헤미야 1장이 기억이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전이 황폐된 소식을 듣고 탈리게 되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표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시기에 적절한 빛을 받을 때, 이 시대에 적절한 빛이 뭐죠? 아모스 4장 12절의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성소 앞에, 아버지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기별이에요. 율법 앞에 평강 가운데 서도록 만들어주는 기별이에요. 이런 마지막 빛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도록 인도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품성을 재는 표준을 조작해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표준을 주셨다. 맞나요? 표준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 구체적으로 펼쳐진 율법, 주님의 생애요. 한 표준을 주셔서 모든 사람의 품성이 시험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성실한 청년, 정말 성실한 청년이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오려고 했던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위선자가 아니었대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는 마치 오른팔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는 심령으로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다 쏘가요. 다 쏘가 넘어가요. 인간적 암흑에 바라보면 너무 심한 소리였고 그 청년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은 목사 자격이 없나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순결해서 자복하지 않은 저를 덮어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은 저를 달래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저를 덜 추워내셔요. 왜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위한 표준이 따로 있고 부자를 위한 표준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황금률, 이 동산의 원칙이 되시기를 황금률. 내가 그분 처지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늘 그렇게 상대방을 대해 주세요. 이기심의 잣대로 평가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표준을 지어서 판단하지 마시고 계획하지 마시고요. 황금률이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맞나요? 이것이 아는 것은 산상본 보셨습니까? 다 조작품이다.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하늘의 보화를 얻는 사람들은 그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빛과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생애를 뭐예요? 생애를 연구하고 바라보셔야죠.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의 거래관계 인색해질 수가 없고, 그렇죠? 금방 질 수가 없고,
자존심 상할 수가 없고, 이는 우리가 인격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몇 번 얘기 드렸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30년간 전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30년간) 예수님은 직장 다니셨어요. 직장 다니셨어요. 뭐 하셨어요? 우리의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진 빚을 갚아주려고 30년간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삶의 국면에 다 처해보셔서 한 번도 시험 여기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율법과 일치된 품성을 이루어내심으로 채무를 갚아줄 속죄의 조건, 보석금을 다 저축해 놓으셨어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의미심장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후가 계획사업은 이루어냈는데 그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건 아니죠. 완전하도록 부르시죠. 하지만 예후는 그 일에 실패함으로 구원이 없어. 구원이요.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가 외친 복음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동화. 우리는 어떤 인간의 표준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규제하고 품성을 꼴짓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셔야 되죠. 그렇죠? 오랜만에 금을 안식일은 건강계획기비를 강의한 겁니다. 단 한 번의 식욕과 호기심에 발작된 한 번의 부절제가 에덴을 잃어버렸는데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금식의 과정을 통하여 식욕을 이기지 않고서는 에덴 회복 불가능한 사실을 우린 보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큰 원칙의 태도에서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주님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품성도 각자가 처해 있는 여러 다른 환경에서 시험을 받는다. 순결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하는 진리가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측정 수단이다. 어제 오후에 새신자 기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공부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신자 기별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즉 사람을 측정하는 항구적 측정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왜 주셨는지요? 너무나 분명하죠. 확실하죠. 진리는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표준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표준은 율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표준이에요. 맞아 읽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왜 일이 안 될까요? 이것이 왜 안 될까요? 마음밭이 문제라서 안 되죠. 마음밭이 문제라서 안 되죠. 마음밭이 묵어있죠. 세상의 일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일들은 그만두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시죠. 지성소로. 진리가 양심을 지배하고 마음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되면 그것은 활동적으로 일하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진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진리는 싹을 나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었죠. 하지만 진리의 지식이 영혼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순종케 하고 유화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를 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받는 자에게 그 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그대로 마음에 심어지면 그래서 보혜사라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우죠. 진리가 성령을 통해 심어지면 항상 안에서 밖으로 역사한다. 항상 여러분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심각하게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항상 역사한다. 예외가 없다. 왜 안 되는가? 안 심어져 그렇죠. 돌 때문에, 가시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말씀 앞에 저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것은 만약 성령으로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런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향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난다. 신앙은 애누리 없어요. 대충 없어요. 대충 여러분. 너무 정밀하고 철저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밀 진단표에 우리는 조사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말투와 우리 표정과 우리 얼법과 억양과 음성의 톤과 눈빛까지 표정까지 말투까지 옷까지 책망받아야 돼요. 엘런 화이트는 의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어요. 제가 지금 의복에 대한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보다 실은 건강개혁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동사의 꽃비를 좀 동요매야 되겠어요. 한간에 한 분은 바다에 일본 아시죠? 뭡니까? 언제로 가셔서 물에서 남해안까지 이미 뭡니까? 뭐라 그러죠? 방사능이죠. 물에 안 들어가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 바다에 있는 것은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땅 위에 식물을 주신 거예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진리가 성경으로 마음에 심겨지면 반드시 말과 정신과 행동에 나타난다. 에베소 5장을 펴십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2절과 마지막 9절 27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4장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 동산교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아브라함처럼 좌하면 너가 우회해라. 너 우회 내 좌할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손에요? 하늘에 저축하시면 돼요. 하늘에 저축하시면 돼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 승리한 교회예요. 내심이 받은 하나 마지막 교회예요. 지금 재림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미완성된 교회예요. 가라지가 거의 다요. 가라지가 거의 다요.
에르시 보셨죠? 마지막 시련의 바람이 불면 금같이 보이는 것도 뭐같이 파멸된다? 개같이 파멸될 것이고 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다? 어둠으로 갈 것이다. 보셨죠? 예, 바이블의 에르시는 거의 안 보이는데 거의. 그때 승리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결론, 넣어짐을 받은 사람만 승리한 교회인데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것도 단어가 어감이 아주 강합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유다 24절의 말씀이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름 잡힌 것이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유일한 소명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면 아무도 불가능해.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 비결은 어제 배우셨죠. 자아가 그분 안에 감추셔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다르게 말합시다. 사랑에 강건하시며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저는 그분께서 30년 지난 생애를 자아를 잊어버리고 사셨죠. 저 다시 잘 못해요. 그분은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시고 또 낮에 봉사하시고 하루가 끝나면 낮에 직장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밤에 또 성경 가르치시고 또 처리하시고 저는 약해서 그런 못하겠어. 몸이 약해서 참 예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종이죠. 자아무아의 사람이셨죠. 변망득한 사람에게도 조심스럽게 상처 안 받고 때로는 우회적으로 강하게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더라. 화가 나기도 하셨죠. 그분이 화가 나게 하신 건 아니죠. 그들의 걸림돌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피방을 받는 표적이 됐다고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피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대요.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27절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냐. 주석을 보시겠습니까? 5장 2절과 27절의 주석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절 23, 27주석 했습니까? 두 번째 문단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동산 성도 개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대표자가 되게 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고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해되십니까? 야 그분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퀴즈드립니다. 퀴즈 이거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벌써 30분이 쏘아가시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잘 아시죠? 퀴즈입니다.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 사람을 넣었는데 한 사람은 안 넣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보았죠. 그를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느냐라고 알아보았죠. 질문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예, 다윗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보았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어야 끝이 와요. 전파되어야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파 이미 거의 다 되었어요. 끝났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요. 진심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의 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죄를 그대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밀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밀이라. 지금은 평화와 안전의 기밀이 아니에요. 전쟁 직전.
바람이 불시면 큰일이다. 지금은 거짓 평안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 평안이요, 거짓 평안. 잠시 주님 허락하시면 핍박이 올 거예요. 환란이 올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도 저 동산 식구처럼 살고 싶어. 누가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분 키져요. 누가요? 발람이. 나도 저들처럼 죽고 싶어. 그죠? 산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도 의인의 수에 포함되고 싶어. 이러신다고 그러겠죠. 혹시 아시는? 그는 갈망만 하다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래서 쫄딱 망했다. 멸망했다. 종산의 모습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딴 표지판으로 깨끗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내 품성도 와서 보니까 가정가정 다녀보니까 진짜 많네. 진짜 많네. 진짜 품성이 변하네. 진짜 확실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읽혀지는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 좀 시작.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저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바란다. 아멘. 아버지, 이 높은 부르심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영적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고전구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다져가건만 영생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지 않은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 본성에 끼워 맞춰 진리를 해석하고 우리 욕망에 맞춰서 진리의 표준을 깎아내리고 거듭나지 않는 경험 속에서 진리를 더럽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항구적 측정기구 영원히 불변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진리의 그 표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응케 하셔서 사도 요한처럼 책망받을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륜선한 자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요한이 사랑을 입은 요한 구주와 같이 되어버린 그 복음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응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연락하여 상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성전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랑 외에는 하지 않는 것 분리와 다툼과 이가는 영원히 종교를 짓고 이곳이 연합하여 함께 주의 전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한날의 인생의 무대 앞에 펼쳐진 하늘의 책 위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께 승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우사 진리를 심으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오늘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주의 뜻대로 행해진 하루가 기록되게 하셔서 한도 점도 없는 의로운 제물로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